23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는 하지 못하지만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건강도 아닐 것이고 물질도 아닐 것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크든 작든지 우리를 여기까지 존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어떻게 내가 받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한 인생을 결정하는가? 상담학자들에 의하면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와 두 번째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상담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성장하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다음 세대까지 연속되어서 대물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고 그 마음에 품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에 신명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랑도 아닌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서 그 사랑이 철철 넘쳐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는 비결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외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확정되었는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인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개인이 당신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은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이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고 그 사랑이 넘치고 풍성함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첫째는 살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얼마나 따뜻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못 박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합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때 당시는 옷이 매우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옷을 취합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옷은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머리에 쓰는 묶어는 두건입니다. 두 번째는 발에 신는 샌들, 세 번째는 겉옷,
우리의 긴 여자들의 드레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요대라고 하는 허리띠, 다음이 속옷입니다. 오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군병들은 4명인데 옷은 5가지입니다. 5 종류입니다. 이들은 속옷을 제어하고 4개의 어복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각각 나누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호지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끼워서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남아있는 옷 속옷은 4명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속옷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 속옷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는가? 유대인들의 남자의 속옷은 겉옷 안에 입는 옷으로 어깨로부터 무릎에까지 오는 긴 옷입니다. 아마 여자들 잠옷이 그렇지요. 이 옷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캣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캣톤.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속옷 캣톤은 특이했습니다. 당시에는 섬유가 발달되지 않아서 속옷을 만들 때에 호지 이어서 다른 배와 다른 배를 이어서 끼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옷 캣톤은 특이하게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성인식에 구경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에 반드시 이 속옷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요즘은 그런 풍습이 없는데 자녀들이 취직을 하면 처음으로 무슨 옷을 사옵니까? 부모의 붉은 내를 사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자녀가 성인식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의 이 속옷 캣톤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속옷들은 전부 다 호정에 끼워서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속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이 통으로 짠 속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복 기술로는 이 통으로 짠 옷을 만들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만이 입는 속옷. 어쩌면은 대제사장과 사람들의 그 연결성을 속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속옷을, 이 캣톤을 한 땀 한 땀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통으로 이 캣톤을 싸가지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4가지 옷은 4명이니까 한 개씩 다 나누어 가졌는데 남아있는 이 한 옷 속옷, 이 캣톤, 그 캣톤을 보고 자 그러면 저거 속옷은 누가 가질 것인가 서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어머니가 정말로 힘든 그 속옷을 한 땀 한 땀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무지한 이 로마 병정들이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까 서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왜 예수님은 이제야 어머니를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곳에 울며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속옷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다른 겉옷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옷은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짠 옷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이 로마 병정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내가 낳아서 키웠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인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내가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전애들은 알지 못하고 한간 노르게감으로 제비 뽑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이신 주님은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 어머니의 이 여인의 마음을 살피시고 만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우리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야 이놈들아, 그 옷이 어떤 옷인 줄 아느냐? 우리 어머니가 내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짠 옷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노르게감으로 제비 뽑아 가져갈 옷이 아니야. 주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여자여 이 말은 극존칭입니다. 얼핏 들으면 모순적인 말 같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이지만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그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속제물 오셨지만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속옷에 관한 심정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마리아 둘뿐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학적인 중요성을 따지면 속옷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시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막중한 순간에도 주님은 이 한 여인, 이 한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어떤 신학적인 규제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무너지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그 생각하고 있는 아픔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신학적인 그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살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송 아시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혹독한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도 한 여인의 감정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아픔도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때로는 우리가 말 못하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이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에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병든 사회를 치유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분이 천사가 고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무거웠고 아팠을 것입니다. 아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힘든 충격과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학적인 주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 주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생의 고통을 당하면은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이제 죽구나.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는구나. 이런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내 아들이 죽는구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도와주십니다. 요한아,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살펴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네 설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은 힘들어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그를 먹이셨습니다. 먹이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왜 그 누워 있느냐? 먹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먹이시고 난 이후에 기운을 북돋으시고 주님께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라. 먹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만, 엘리야에게만, 아니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앞으로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장거래도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경제적인 굴레 때문에 또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처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우리가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품속에 기대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분이 바로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그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되었을까요? 그 후에 그는 멀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죄책감에 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요한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만져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리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요한의 마음도 만지십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두려움에 막연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주님은 제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 영수증입니다. 그 영수증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히브리 말로 텔레오, 이 텔레오란 말은 다 지불 완료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텔레오 다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죄값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그 마음, 배반하고 도망갔던 잠시 그 요한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주님. 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부족함 눈동자같이 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사랑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흐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중단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생활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단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준 바 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